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 이 성령 충만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죠. 자, 그럼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요, 사실은.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힘이죠, 다른 힘.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계.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힘입니다. 다른 세계.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 그러죠. 자,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려면 이 세상 힘 갖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다른 세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영적 서밋.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지. 이거. 자, 영적 서밋 되면 다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자, 첫째,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이 되죠. 신령한 복. 자,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복을, 자, 구원받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 다른 말로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사, 구원의 찬송,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구원의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안 그러면요, 기쁨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1장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은 전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이제 특히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일이 됐잖아요. 죄와 허물로. 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요 허물은 자범죄. 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불신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들을 죄와 허물에 죽은 자를 살리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이 죄와 허물에서 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려고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해결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내가요 생각을 다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했는 말 했는 것 그 죄가 더 많아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 문제를 그거는 이제 허물 이기잖아요. 자범죄. 그리고 이 원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아무리 행해도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2장에는 사탄의,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사탄의 종노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심부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하고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심부름, 사탄의 종로로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탄을 아비로 섬기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라 이 말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요 잘 돼도 불안하고 잘 안 돼도 불안하고, 그게 인간은 그래요. 기분 좋아도 불안하고 기분 나빠도 불안하고. 인간은 불안해요.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간은 불안합니다. 예. 이게 만족이 없어요. 끝과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탁 만나야 그때 인간은요 참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 품에 있을 때,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자식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예. 부모를 잃었더니 부모를 떠났든지 이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노의 자식이고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전도를 하려고 했기에 전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담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담대해야 돼요. 자, 3장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은요. 자, 에베소서 3장은 뭡니까?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이방인. 이방인 이게 바로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자, 다민족인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이게 237 나라는 은행 거래하는 나라가 237 나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천 종족을 놓고 우리 복음하자.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북한 선교,
다시 말하면 이 선교라면 다른 말로 하면 문화권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권. 이게요, 땅 끝까지 이런데 정인이 되라 세계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선교 포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 포럼 이렇게 쭉 해보면 각 나라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지금 이렇게 포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도 한국에 나오시면은 그 훈련 일정이 있거든요. 그 훈련 일정을 쭉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기들을 후원하는 교회 있죠. 후원하는 교회. 자기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후원하는 게 다문 1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매달 10만 원, 어떤 교회는 50만 원, 어떤 교회는 100만 원, 이 후원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파송한 교회. 그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파송한 교회, 그 다음에 후원하는 교회를 돌면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럼 딱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분들을 다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왜냐? 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미 교회 이 후원하는 교회도 이미 벌써 갔다 오셨고,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서로의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후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이 다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우리 교회가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후원이죠. 후원인데,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제가 늘 가던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갖고 이제 이분들이 포럼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빈 시간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대여섯 분은 오실 건다. 그래서 이미 3분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오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선교 현장의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서 그러면 기도가 우리가 달라지는 기도가. 그리고 또 사람을 보니까 저분이 어느 나라구나, 어느 나라 선교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전 세계는 정신병자로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 세계는요,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70억 인구 중에요, 굶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이들에게도 뭐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의 타문화에 말도 안 통하는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 안 통하고 전혀 우리하고 문화도 틀린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이 갔다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왜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자, 여기 3번째고, 자, 4번째가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데 힘써 지켜라. 이게 그냥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이, 이래 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딱 돼야 이게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여러분이 사람이 둘만 있어도 하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가 딱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성령,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이러고 온갖, 그래 교회가요 그러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리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전부 다 누구라도 다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사단이 역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 이제 이런저런 말 속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행사도 안 하는데, 예? 어느 교회는 선교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선교 대회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 대회를 이번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요 충만교회는 우리 이런 지금 축제, 포럼 축제를 하니까 좀 새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전부 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온 교인이 그래 합시다. 그냥 순종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다음에 합시다 또 이렇고 핑계 대려고 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두 사람이요 코로나가 어떻고 모이는게 어떤데 예부소 오는 사람이 어떻고 돈 문제가 이래 보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마요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교회는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에 보면요. 자, 5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이제 5장 쭉 보면 나오잖아요. 이 5장에 보면은 이제 뭐다군요?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자, 이 술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거를 이래 비교해 놨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사람이 술 먹으면 어디에 담대해집니다. 이 술 먹으면 사람이 담대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도 담대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교하고 이랬잖아요. 핍박하고 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으면요 겁이 없어요. 거의 이제 이런 게 더. 자, 그 다음에 이 술 먹고 나면 사람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말 잘하는지 몰라요. 말 잘합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나면 온갖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도하지 마라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술을 자꾸 먹는 사람이 뭐냐? 싸움을 하죠. 싸움. 자꾸 싸웁니다.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술곤조라 하니 술곤조. 술곤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술 먹으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술 먹으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잠을 안 자. 했던 말도 하고 시비 걸고 막 또 뭐 이야기하고 술 먹으면 막 또 마누라하고 싸우고 술 먹고 나면 아들 불러갖고 얼차례 시키고 막 온갖 거 막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이 술 꼰족하는 게 또 술 먹고 나면 막 또 나 아무한테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술 꼰조가 더러운 인간들이 또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술 먹으면 우리말로 술 처음 먹으면 잠이나 가잖아요. 그런데 이 술 처음 먹어도 잠 안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이런 곤조 있는 사람은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왜냐? 자꾸 육신싸움 하는 거예요, 육신싸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싸움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 지금 마귀가 사탄이 우리 집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사단이 우리 집에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또 대놓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고 아 지금 사단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탁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 아이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아내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는 또 뭡니까?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같이 대들어가 싸우면요.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남편과 싸워야 되고 아내와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역사하니까. 지금 저기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손바닥 또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한쪽에서 뭐 허허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줄 안다. 영적 싸움을. 예, 그래서 이제 대략 몇 가지를 이래 보면은 그래, 근데 술 먹은 사람들 그런 거 보세요. 자기는 바로 간다 하는데 갈짓자를 걷잖아요. 예, 술 먹은 사람 보면 왔다 갔다 가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을 내가 못 가누듯이 술 먹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우리 5장 우리가 보지 않았는 게 있죠. 5장 한번 볼까요? 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네라. 지금요, 때가 악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삼 실감하면 세월을 다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거.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서 나오잖아요. 22절. 여러분이 여기 아내와 남편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서로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윤리입니다. 세상 윤리는요, 특히 유교 윤리는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남존여비가 나온 거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이래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이래야 된다. 여기 유교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래 해라.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쌍방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봐라, 성경에 복종하라는 겠나? 다 말이야, 당신 복종해야지. 이래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내는 또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기 교회를 살신 것처럼 당신이 나를 그래 사랑하나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이까 싸우나 했겠네.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거 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안 좋은 기 보이잖아. 안 좋은 기. 사람이 같이 사는데 안 좋은 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7절 8절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식의 허물, 부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들춰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면 이제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 네. 자, 그 다음에 6장.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나오죠. 자, 자식과 부모. 자, 이래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여기도 쌍방으로 해, 쌍방으로. 네. 여기 이제 잘못하면 봐라, 성경에 이래 돼 있잖아. 성경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그게 뭐냐? 그 이래 보면 이제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 뭐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이게 뭐냐? 신경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요, 이런저런 말을 해갖고 신경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는 말 갖고 신경질나게 만들고 틀린 말 갖고 신경질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신경질나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내 극입니까? 부모들도 잘못하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자식이 내 끼 아니고 하나님 거고 이래야 되는. 그러면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또 성령 충만해야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역할을 다 모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참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이제 여기 이제 옥포 중앙교회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 20살 때 은혜를 받고 막 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갖고 집에 와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그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방에 가 이랬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말 안 듣고 내가 이래 여러 가지 잘못했는 거 참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교회 그냥 다녀갖고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울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그 말로 하던 달구똥 같은 눈물 들어봤잖아요. 달구똥 같은 눈물 하는 게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 이게 그 크기 있잖아요. 옷에 탁 되는데 그렇게 이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누구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아버지 얘도 많이 먹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또 일부러 보이려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막 울면서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요, 성령 충만하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예. 진짜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늘 행복한 가정 꿈꾸잖아요. 행복한 가정 꿈꾸지만은 행복해집니까? 사단이 역사니까 늘 싸우잖아요. 이 가정이 싸우는 게, 잘못하면 이 가족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 이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가족도 부모와 자식도 원만해진다. 예, 그리고 서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성령 충만하면 아내와 남편도 뭐가 돼요? 세계 복음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세계 복음화 동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디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계 복음화 동력자가 되면서 여기는 자식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요, 자식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전도 제자가 돼야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식하고 부모가 싸워갖고 칼부림 나고 자식하고 원수 짓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게 아니고 자식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이래 동력자면서 뭐냐? 제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종과 상. 자, 그러니까 종과 상전. 그러니까 사장님과 이제 회사원하고 사장님하고 사원하고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5절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장과 사원 관계도 이래 하라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의 상전은 사장이나 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그 회사 같으면 그 회사를 위해서 서로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갑질 같은 이런 거 안 된다. 갑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갑질 하지 말고 그래 여기에 이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 서로 이게 상생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성경에 참 잘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종과 상견의 쌍방윤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래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이래 안 됩니다.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아직까지 그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집인데 거기에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좋으신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 아들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 지금 이름 되면 또 그 아까 집어서 지금 그래 어떤 그런 집인데 그래 이제 그 집이 머슴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슴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머슴하고 같이 다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를 하니까 머슴이 더 많이 나와서 표가 그래갖고 그 주인은 장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 된 거예요. 자, 보통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요, 그 주인이 그 장로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고. 그러면 이 집사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요, 주인이잖아요. 집사님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장로님 섬기고, 집에 가면 주인으로 섬기고, 이래 서로 이걸 잘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다음에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 머슴을 신학교를 시키잖아요. 그래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머슴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갖고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성경.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집에 머슴이 저기 아이고 저 이래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 하여튼 그 집에 그 자녀 둘 다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국회의원 다 했죠. 자, 이렇게 이런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보면 빌레몬스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빌레몬스에 보면은 그 이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에 종이라. 근데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우리 빌레몬서 성경에 빌레몬서 딱 한 장 딱 나와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당신 이 사람이 그 훔친 돈을 내가 배상하겠다. 용서해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데 이 빌레몬 지역에 나중에 그 감독으로 갑니다. 감독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기 집에 종이면서 도둑놈이잖아요. 종이면서 도둑놈을 지금 말로 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둑놈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깡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 털이 깨어지고 새 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우리가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내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나야 된다. 내 때문에 이 사장님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직장생활 해야 되고, 또 내가 사장이라면 나 때문에 우리 사원들이 모든 복지나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머리에는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에게 그 전쟁하러 갈 때에 그 무장한 그걸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완전 무장,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가슴에 이제 요래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 가슴에 활 같은 거, 창 같은 거 요 앞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방탄조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딱 한단 말이에요. 가슴에 붙이고.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뜨거워야 돼요. 내 가슴이 식어지면요, 율법적인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뜨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방패. 이 방패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10가지 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칼. 자, 칼을 들고, 이게 뭐냐? 성령의 검. 이 검은 뭡니까? 공격용이잖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띠는 뭡니까?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허리띠를 딱 세계복음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평안. 신발은, 그러니까 신발이 편안해야 어딘 잘 걷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평안해진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해져요. 여러분이요,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이래 돼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게 전부 스트레스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24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신하는 게 교신. 우리가 전쟁 때 가면 무전병 있잖아요. 이 무전이 사단 사령부하고 아니면 또 이 모든하고 교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24기도. 우리 다음 주일날 제가 24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러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라요? 성령 충만이 복음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은혜 충만한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새 힘, 영적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저 북한 살리는 주역이 되며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는 데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밤 되어 영육간에 치유받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내일 하나님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그 호텔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잘 쉬었다가 내일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하늘 군대 동원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